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할 일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일,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 참 앞으로 그런 일만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빨리 참 해결이 되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가 오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연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참 뭔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과 내가 함께 손을 붙잡고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특별히 내 생명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교만도 아시고 나의 죄악도 아시지만 또 내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과 손을 붙잡고 내 일생을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참 이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알았죠. 죽은 자도 살려냈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도 안전뱅이도 막 다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5병 2호로 7병 2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먹이셨습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또 그때 당시가 되니까 모두가 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이 반전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의 삶에 반전이 찾아와요. 그 반전의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평탄하게 쭉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손붙잡고 동행하는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열정을 바치면서까지 이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삶의 반전이 무엇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부활에 손 잡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인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문제의 어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떤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우리의 삶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그 영생을 누리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사랑을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책을 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무엇을 먹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은 이것을 참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막 떠오르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참 그 대상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그 대상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 있는 그 전제가 뭐냐? 예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이게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는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것이 정말 그 믿음의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구원한 구원의 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참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은인으로 우리가 믿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를 사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뭔가 예수님 이렇게 잠자다가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교회에 몸으로 출석을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전 표현이냐 전체 표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 스스로 물어보고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죠. 그래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어떤 자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향품을 미리 예비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거 참 준비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들과 하신 모든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까지라도 찾아가서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 갚아드릴 수 있으면 갚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군병들이 지키는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얼마나 참 갸륵합니까? 얼마나 참 준비성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시신을 돌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모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의식법이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그 의식법이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참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한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라.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함을 입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정결례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공통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그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 시체를 만지고 그 부정함을 입으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살아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정함을 입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참 그 죽으심을 이렇게 참 애도하고 또 그 시신을 이렇게 돌봐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해가 뜰 무렵에 가서 그 무덤을 찾아갔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새벽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각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때 참 예수님을 너무도 참 사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들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참 희었습니다. 참 이런 천사를 이렇게 만나서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여인들이 듣죠.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셨으니 가서 속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도록 해라. 네가 그것을 좀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참 굉장히 천사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예수님이 실제라도 죽었다가 무덤에 드셔서 그냥 아무 움직임 없이 숨을 못 쉬고 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숨을 거두시고 나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그 분병들이 지키는 그때 다시 살아나셨다. 이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얼마나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진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황당함을 넘어서 그게 사실로 여겨졌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또 다가왔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여인들이 이제 갔죠. 근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만져보고 싶으니까. 그 시신에게라도 어떤 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먼저 이 여인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그것이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일이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바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교회 출석 정도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참 뜨겁게 예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참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할 것을 나도 부활케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사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 출석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물질도 같이 사랑해서 물질도 얻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이런 참 그런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물질도 풍부하고 또 예수님도 잘 섬기고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인이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물질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물질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는 이런 삶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도 풍부하면서 신앙이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 대단히 큰 조력 역할을 하고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신앙인들이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한 어떤 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재화를 내가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자체를 사랑해서 안 된다. 근데 본문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인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큰일 난 거예요. 병사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있죠.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고, 그 참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무덤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 병사들은 이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목숨이 경각지가 안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병사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사주를 합니까? 뭐라고 사주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자, 그러면 그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는 좀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11절부터 다시 한번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여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파수꾼 그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앞으로 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이거 문제가 심각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모든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으로 전달돼서는 안 되고 그 시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병사들이 파수를 할 때 잠시 졸고 있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도둑질해 가서 마치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짜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그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돈을 쥐어주고, 그리고 총독에게는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말을 잘 해줄 테니까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군병들 스스로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병사들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켰는데 빈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마음을 바꾼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몰랐겠습니다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건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회자가 됐을 때 자신이 그 사실을 감춘 장본인이라는 것, 돈 얼마에 양심을 팔아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사실의 주인공이 됐다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을까, 참담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왜곡이 됩니다. 참 이것이 문제죠. 그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마음을 변질시킨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보면 그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제 함께 조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뭘 사랑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전제는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장기적으로 볼 때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하고 바울사도와 함께 했지만, 이런 삶이 나에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나의 꿈은, 세상을 향한 열정은,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참 세상을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꿀떡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은 약해져서 결국 세상을 선택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와 같이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는 참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소중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병사들이 참 진리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이 변한 사건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물질 앞에 나약해지고 물질 앞에 내 마음을 거역하고 물질 앞에서 변화된 삶, 참 변절된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삶을 참 우리가 살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16절 이하 20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명을 사랑해야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랑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어디로 뛰어갔겠습니까? 갈릴리로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참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참 행복한 가운데 맞이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의심한 제자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 모든 제자들을
부족하든 아니면 기뻐하든 놀랐든 그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노니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참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그 목표이자 과제였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딱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자 삼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라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개개인들을 생각해도 그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야. 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참 타고난 은사를 통해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날 제자가 된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부활한 나를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때 당시 내가 있었던 그 부활한 당시에 네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함께하셔서 너로 하여금 부활한 나를 믿게 인도하셨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된 무리들아 너희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제자요. 내가 한 모든 말씀을 전할 책임 있는 자가 아니냐?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전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분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명, 제자를 삼는 일, 전도해서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구원에 합당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 참빛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잉태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거듭 태어나게 해서 세례를 주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 이 사명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명을 준수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